오늘 새벽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지혜로 채워주시는 또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두 권의 책을 읽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 한 1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요즘 시대에는 빌 게이츠가 있는라는 그분은 또 마을 도서관 전체의 책을 전부 읽었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꾸준히 읽고 또 독후감을 꼭 작성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 매체가 발달해서 인터넷이나 또 TV를 통해서 또 신문이나 이런 것 통해서도 책을 얻고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그런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로워지려고 아주 먼 걸음을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스바의 여왕이 그 사람입니다. 스바는 정확한 위치를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에티오피아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지방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터넷으로 지도를 거기까지 에티오피아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지방으로 인터넷으로 그 거리를 재어보니까 한 3-4천 킬로미터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한 10배 정도 그보다 더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거리를 오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그 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방이 너무 멀어서 땅 끝에서 왔다고 여겨질 정도로 긴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 가져온 물건도 대단히 값진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과 또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 또 그 지혜를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바 여왕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방금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스바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지혜를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 세대의 그 사람들은 지혜를 향한 열정이 그 스바 여왕보다 낫지 않아서 그 스바 여왕이 심판 때에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로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지혜이시고 또 참 생명을 얻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스바의 여왕과 같은 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서도 비슷하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 여왕이 막대한 재물과 또 어느 나라에서도 가져오지 않을 법한 그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혜를 들으러 온 그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을 평생 잘 안 하고 살아와서 할 줄 아는 스포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혼자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돌아올 수 있는 헬스를 요즘 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체육관에서도 헬스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것저것 기구도 사용해보고 따라해보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찾아보고 또 옆에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씩 물어보면서 헬스를 조금씩 배워봤는데요. 근데 운동이란 게 자세가 매우 중요해서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관절이나 근육들을 해칠 수 있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운동을 잘 안 해오고 또 잘 안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몸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이 참 많고 또 뒤틀려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 자세를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엉망이었습니다. 원래 건강하고 자세가 좋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옆에서 가르쳐줘도 그분들은 저의 몸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근처 헬스장에 가서 어떤 트레이너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트레이너분은 근골격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재활센터에서 일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 갔을 때 이분에게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운동 자세나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돈을 조금 들여서 짧게 강습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 정도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혼자서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그 자세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운동해서 아프던 문제들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돌아보면은 그 돈이 참 아깝다는 생각도 잠시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분이 아니면은 제가 이 가격에 제가 궁금하고 필요했던 그 문제점들을 긁어주면서 또 운동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라고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솔로몬을 어떻게 하면 그의 지혜를 시험할 수 있을까? 그 소문이 진짜일까라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렇게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정말 척척 대답하고 참으로 지혜롭구나 그것이 검증되었을 때 스바 여왕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아마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가 고민하고 있던 그 인생의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 마음 속에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나중에 10절에서 금 120달란트를 하고 다른 왕들이 그 이후에는 그 여왕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선물을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깝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듯이 또 스바 여왕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갈급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듯이 우리 각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리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바 여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솔로몬 같은 이를 만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일을 걸려서 혹은 금과 은과 보석을 들여서라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지혜라고 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영혼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있다면 남방 여왕 같은 마음으로 스바 여왕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찾으러 의사에게 가듯이, 제가 트레이너에게 가듯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비록 에티오피아처럼 예수님과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더라 해도, 오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이 들더라 해도 그 지혜의 열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린 재물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8장 19절에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그 지혜까지 가기 위한 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듯이 아주 먼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일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의 방해들, 시험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뚫고 참 지혜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고 영혼의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마음, 또 그 심정이 바로 지혜를 찾는 스바 여왕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맞닥뜨릴 문제, 산적한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날마다 나와서 새벽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 솔로몬의 왕궁을 둘러봅니다. 또 먹고 있는 음식도 보고요. 신하들의 좌석과 또 그 종들이 서서 시종드는 모습과 또 관복과 또 술 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계단을 보고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고 나서 정말 감동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문명을 접하지 못하던 그런 산골에 살던 아이가 도시에 처음 나와서 커다란 건물과 세련된 옷차림과 최신의 그 최첨단 기계들을 바라보며 넋을 잃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감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에서는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하는 일과 솔로몬 왕 당신의 하는 일과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직접 보니까 제가 들었던 소문은 실제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것보다 당신은 더 지혜롭고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성경에서 읽었지만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들은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읽은 것보다 예수님은 더 놀랍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아름다운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도 그곳에서 스바 여왕의 넋을 잃듯이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보다 더 놀라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 복이 이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왕궁의 음식들을 보고 은이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은 금들을 보고, 또 화려한 장식들과 의복들과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놀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과 신하들이여, 그들이 당신 앞에서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장식과 놀라운 것들, 그것들을 먹고 놀라는 것보다 진짜 그들이 복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는 그 솔로몬을 앞에 두고 항상 그 지혜를 들으며 또 그 지혜로운 일을 거들고 수종하는 그 신하들이 참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에 놀라운 것과 웅장한 것과 화려한 것과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말 그대로 밤낮으로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새벽 제단에서 이렇게 함께 읽고 대하는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항상 볼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그 솔로몬 신하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앞에서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두 권의 책을 읽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한다라고 링컨이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은 링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을 매우 존경을 했는데요. 그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예제대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자 참모들이 링컨에게 나와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링컨은 확신에 찬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 때문에 그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 예방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흑인들이 링컨에게 금박이 된 성경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즉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책을 많이 읽었던 링컨도 결국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있고 또 그분의 음성과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그 스바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성경책을 종일토록 묵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진 그 누구보다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그 지혜를 찾는 또 그 지혜를 듣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